작업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 장수 이름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진을 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애국왕 바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저들을 다시 잡아가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홍해를 건너가 버리면은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애굽에 있는 최정예 부대를 끌고 바로가 본인이 친히 이들을 끌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차 600대와 마병과 장군들, 군사들을 거느리고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차 600대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 600대를 동원해서 뒤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한 군사가 바로 애국 군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군병이 최고 강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거기도 왕이 친히 이끄는 정예부대가 출전했다는 이야기는 죽거나 다시 잡혀서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 떱니다.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에게 몰려와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출애기 14장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뒷날 후손이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06편 7절에 이 사항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뒤에 후손들이 볼 때 이 행동을 뭐라고 평가했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기들의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자마자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부터 가만히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다시는 영원히 저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릅니다. 그들 앞에는 정말 홍해가 두 조각이 착 나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갈라진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지면 그 순간에 그 홍해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합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칼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그들은 홍해 속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지만은 그 속을 지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긴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시 합쳐지면 우리가 죽을 줄 모른다는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겼더라면 절대 그들은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합치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방법,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갔지만 똑같이 홍해를 건너가고자 했던 바로와 그 군대는 무엇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건넜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너네들이 이 홍해를 건넌다면 우리도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오기가 그들이 홍해 속으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뭘로 건너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홍해를 군대로 건너려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건너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사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자는 건너게 하셨지만은 군대나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은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만이 거기에 살 길이 열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없이 그 길을 갔다가는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걷는데 애굽 사람들은 우리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죠.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 서기의 7 아들이 바울이 흉내를 내서 귀신을 쫓으려다가 얻어맞고 빨가벗기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와 바로는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니까, 저 종살이했던 저 천한 백성이 하니까 우리같이 강한 백성들, 힘 있는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는 일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믿음으로만 해야 해결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수단이나 방법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셔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야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는 믿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들의 믿음은 대단히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예? 아니 홍해가 갈라졌는데 작은 믿음이라고요? 아, 큰 믿음이라고요? 제가 뭔가 이상한 게 들리는데 저한테는 왜 작은 믿음으로 들렸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하셨던 전해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1년도 안 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뭐 50년, 60년 믿으신 분들 생각할 때는 아이고 1년도 안 믿은 그거 뭐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일으킨 데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대신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잘 따라오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따라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느냐,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것들이 홍해처럼 갈라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말씀을 자로나 어루나 치지 않고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느냐.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렇게 원망불평했지만 모세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바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접어두고 진짜 잠잠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 마음이 혹시 홍해가 합쳐지면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 잠잠히, 모세가 말했다고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들은 불안이나 원망도 말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결심할 때 좋은 일만 생기고 정말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갈 때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염려, 걱정, 근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가는 길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이었고 갈 수도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그 당시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홍해를 육지같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놀란 그 길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 그 어떤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의 길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혹시 우리를 해치려고 대적했던 원수의 무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이 내가 죽는 길이 아니고 나는 살지만은 내 원수가 죽이는 길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역사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길이었고 애굽의 군대는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면 형통의 길이 될 것이고 나의 생명을 구원받는 길이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그 길은 죽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도 믿음으로 가야 열립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했던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라고요? 혹시 애굽이 다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을 건드렸다가는 애굽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생깁니다. 40년이 지난 후도 정탐꾼들이 들어갔었을 때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4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여리고 백성들은 그 일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마음이 놀았고 정신이 혼미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공격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벗개를 앞장서서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아라. 만약 돌 동안에 여리고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찬양을 부르면서 돕니다. 그 말은 마음이 혼미하고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 마음은 편안한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를 볼 때는 그들이 마음이 혼미해지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편안해지니까 그런 말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의심되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면서 입을 딱 다물고 편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믿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마음이 불안합니까? 정신이 혼미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습니까? 속에서 막 열이 나고 화가 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가족들이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평안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이게 이상한 겁니다. 불안하고 막 걱정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편안한 거예요. 싱글벙글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행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진 믿음들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편안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편안한 믿음의 행위의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련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십시다. 우리도 바다를 땅처럼 한번 걸어보십시다. 그리고 걷고 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죽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찬양을 돌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홍해를 건너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만 이곳에 가득 차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비아 히롯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더 낫겠다고 종살이 있으면 더 낫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하이롯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